창세기 22장에서부터 나후를 소개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 세대 교체에 대해서 창세기 22장부터 암시하고 있고요. 창세기 23장에서는 사라의 그 죽음을 보도함으로써 또 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 한 세대를 교체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에 귀담아 듣지 못하였고 경청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의 시대로 구속사의 세대를 교체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제 첫 절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었고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늙었고 앞으로도 아브라함은 더 많은 세월을 살게 돼요. 한 30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30년 더 살게 되는데도 35년 정도 더 살게 되는데도 오늘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노경에 노후에 받는 복은 무엇이었느냐? 물론 돈을 많이 갖는 것도 또는 건강한 것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얻는 것도 하나의 복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가 세대를 교체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성민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고 그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복 있는 교회이고 또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그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어요. 어떤 단체이든지 지도자는 그 단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단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후계자를 잘 양육하고 또 후계자를 길러냅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를 통해서 그 단체가 안정되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가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한 지도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삶이 그렇게 순조롭고 평탄한 길은 아니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피난을 가기도 했고 또 가정이 풍비박산 날 뻔한 어려움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걸음걸음마다 말씀을 따라갔고 걸음걸음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의 믿음의 족적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또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을 승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저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먹는 것 세 끼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지 않고 입을 옷이 있다면 그것 또한 조금도 여유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밥이 있다면 누구나 다 같은 보편적인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큰 복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노후가 되면 가장 준비해야 할 것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기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비록 자식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었다 할지라도 또는 부모의 소리를 잔소리로 듣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고 또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떨어져서 그 영혼에서 싹이 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고 열매를 맺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이는 세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먹어 늙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늙었음을 강조해 보도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이삭의 시대로 그 구속자의 세대가 교체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시대가 맞춰지면 나의 다음 세대들이 그 일을 승계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도 범사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씨를 약속하시죠. 25년이 흐르고 난 100살에 그는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75년을 세상에 사는데, 그러므로 이제 75세에 부름받고 1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받은 복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결코 그 복은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또한 건강도 아니었다. 그는 험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고초를 겪었지만 그가 정말 받은 복은 그의 삶의 현장에,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에게 일방적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의롭게 하신 것이다. 결코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 삶을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의롭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인간 자의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인간이 결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명하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그 마음에서 성령으로 작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만지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열정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어떤 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기꺼이 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삶 전체를 의로운 삶이 되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이 감동하셨고 성령이 나를 이끄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머리 숙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의 족적을 아무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자랑해서는 안 되느냐?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자신의 사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자랑해야 하고, 그리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되고,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높여서 믿음의 아비가 되게 하신 그것이 또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믿음의 가문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인격이나 나의 인품이나 성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서전에 나를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 믿음의 아비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왔다는 이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40세쯤 되어서 아들을 장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140살쯤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제 100살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게 아주 힌트를 잘 주잖아요. 몇 살입니까? 40살쯤 됐는데 장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장가를 드리는데 오늘 이삭을 혼사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자기의 집에 이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해서 이 고관절 맹세를 하게 합니다. 고관절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중동사회에서 엄숙한 맹세예요. 이것은 목숨을 내놓는 맹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 아들의 혼사를 누구에게 그는 맡기느냐? 자기의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맡겼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의 소유를 맡았다, 이 말은 이브리 마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통치한다 또는 거느린다, 관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뢰하고 믿었기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관할할 수 있는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에게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의 혼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라고 하는 말은 자켄, 장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장로. 그래서 오늘 늙은 종, 아주 관록이 많이 붙은 종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관록을 많이 남겼으며 종 중에서도 우두머리와 같은 그런 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기의 집안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종에게 오늘 이삭의 혼사를 맡기기 위하여 너는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바뀌지 않은 성경에는 한도 뼈에 성경을 넣어라 해서 손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엉덩이를 이루고 있는 이 골반뼈에 손을 넣어라, 이 말입니다. 고관절뼈에 손을 넣어라. 오늘 고대 근동에서 골반뼈에 손을 넣는 이 맹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목숨을 거는 맹세입니다. 어떤 맹세이냐? 대를 이어서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엄숙한 맹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관절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는 것은 내가 충성하고 만일 내가 그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마쳤다면 내 자식이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헌신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맹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하는 맹세가 고관절 맹세인 거예요. 왜 이런 맹세를 하게 하였을까요? 이삭이 며느리를 얻는 이 혼사 문제는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들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승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뽑으신 그 한 사람이 그 가문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 엄숙한 맹세를 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맹세를 하고 불복종했을 때에는 저주도 받겠다는 것을 오늘 이 허벅지 맹세에서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 엄숙하고 엄청난 엄숙한 이런 맹세를 이제 엘리에셀이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오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오늘 이 맹세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는 것이다. 단순히 너와 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맹세하는 그 맹세가 아니라 이 맹세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시며 하늘의 주권과 이 땅의 주권을 모두 갖고 계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게 하는 것이다.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단순한 맹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수아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7줄이라는 뜻이에요. 7줄. 7줄이라고 하는 말은 7줄로 자신을 묶는다는 이런 엄숙한 맹세인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에 보면은요, 제22장에 이렇게 합당한 맹세와 서원이라는 그 교리가 있거든요. 일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한 맹세는, 올바른 맹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다가도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내가 늘 늘어도 하나님께 바칠 것 없어서 이 몸 바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보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많은 약속들을 하죠. 도무지 약속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건한 예배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흥회를 했는데요, 강사님이 오셔서 오른손을 다 들고 일어서서 다 오른손을 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었어요. 들으라니까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일평생 동안 주의 종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싸매며 살겠나이다. 이거를 서약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딱 들고 나는 일평생 동안 주의 종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주의 종의 상처를 싸매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딱 했습니다. 살다 보니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에 100%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100% 다 들지 않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원망이 나올 때도 있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때 오른손을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일평생 동안 주의 종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싸매며 살겠습니다. 할 말이 많아도 하고 싶은 내 의견이 많아도 그때 그 서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다가도 또는 기도를 하다가도 찬양을 하다가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많은 헌신과 충성을 약속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경건한 예배의 하나이며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묶어주는 7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할 때에 그 7줄이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관계를 잘
묶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를 잘 묶어서 주의 은혜에 사슬되어 평생토록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찬양을 불러서 저한테 녹음이 된 게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하나 있어. 우리 영성이가 찍어서 저한테 보내서 하나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엄마 보고 싶을 때 그 딱 틀고 이렇게 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양을 부르는데 뭐 목소리는 그렇게 뭐 좋지는 않지만 약간 음치긴 해도 참 얼마나 그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되는지. 야, 우리 어머니의 기도밥을 먹고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런 엄마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엄마가 그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그걸 찍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뭐 다른 남들은 치매라고 하지만 뭐 그래도 찬양을 부를 정도니까 그 치매는 아닌 것 같아.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찬양 은혜스러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큰지.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주님께 우리가 약속드린 그 맹세의 7줄이 은혜의 사슬이 되어서 나를 나와 주님 사이를 묶으시고 일평생도록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나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 묶인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강하신 능력으로, 주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이 인치신다는 사실인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서원이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한 줄로 묶었어요. 두 번째 줄 묶겠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두 줄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몇 줄이요? 세 줄 묶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해봐. 이제는 뭐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또 해주는 거야. 네 줄로 묶었어. 다섯 번째 줄. 이제는 뭐요? 또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자꾸 해주네. 왜냐면 내일까지 설교할 것 같아서. 여섯 번째 줄. 이제는 뭐라고 웅얼거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 명규가 한마디 했어. 여섯째 줄. 한 번만 더 해. 일곱째 줄. 이제는 전도하며 했는데 금방 좀 아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몇 개 묶었어요? 뭐 7줄이 아니라 뭐 70줄, 100줄이라도 뭐 묶으시면 좋죠. 이와 같이 우리는 경건한 서원이 매일매일 내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용서하며 살고, 이제는 화해하며 살고, 이제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경건한 서약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그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참된 예배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독백하며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오전히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구제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말 참된 소원의 맹세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하나님과 나를 묶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런 귀한 복이 있을 때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건한
예배의 요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두 번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가나안 여자들,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향락에 도취된 죄악에 물든,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의 향기에 물들게 해달라고. 세상이 향락에 물든, 죄악에 오염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마라. 그는 내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참으로 내 아들을 위한다면 가나안 족속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근데 우리 아들들은 뭘 좋아하죠? 가나안의 딸들을 좋아하죠. 대개 보면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자식이 좋아하는 거 하게 해주는 게 부모가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잘되게 하는 것을 부모는 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삭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해요. 자식이 영원히 잘되게 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하여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로 인하여 우상신앙의 동화가 되지 않도록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로 택하라. 구속사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의 구속사의 주역이 될 이삭을 위하여 자기 혈통과 결혼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족의 순수성을 이제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해야 됩니다. 별로 화면이 안 나오나요? 아니, 아무나 데리고 와도 좋아요. 지금은 얼마나 장가 안 들어서 죽었구만은 목사님, 전도하면 되죠. 그래, 전도하면 되지. 쉬운 거야. 근데 쉽지가 않잖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결혼을 해야 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종족의 순수성을 보존한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종족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나안 딸들에게 결혼시켜서 가나안 딸들의 우상신앙에 동화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혈통을 가진 자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 족속에게 가서 내 백성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해라. 이것은 신앙의 전통을 승계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후손에게 다 승계하셔야 돼요.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며느리 둘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누굽니까? 룻입니다. 두 며느리를 얻고 두 아들이 거기서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아서 여자 셋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는 늙었고 아들도 없고 너희에게 기업 물을 자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각기 떠나서 너희의 살 길을 찾아가라고 자유를 줍니다. 오르바는 울고 떠났고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내가 장사될 것입니다. 이방 여자였지만 모압 여자였지만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누굴 만나게 됩니까? 룻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은 정말 내 가족에게, 내 후손들에게 부모로서 신앙을 승계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때요? 믿음 없는 자식들이 믿는 얘기하면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해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신앙의 전통을 자손에게 계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종이 이런 큰 맹세를 하고 나서 이삭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홀의 성에 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여길 따라오기 싫어하면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그리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 말합니다. 그리 가지 말라고 말해요. 내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온 땅, 이 말은 이하차라고 하는 말인데요, 나가버리다, 완전한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나실 때 너는 내 고향을 떠나라, 내 본토를 떠나라, 내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떠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분리되었다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가버리고 완전히 분리된 그곳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간다, 철회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철회한다,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이 내 아버지의 집을 되돌아보지 않게 하라. 내 아들이 출본토를 철회하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다면 아브라함은 출본토한 거예요. 출본토, 아버지 자기의 본토를 떠났기 때문에 출본토, 출고향, 출아버지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본토를 떠났는데, 고향을 떠났는데 자기가 버리고 떠나온 그 고향으로 내 아들을 다시 데려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이 사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땅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믿고 언젠가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믿고 그는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코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으면 오늘 네가 나에게 약속한 허벅지 맹세는 그냥 아무 맹세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건 줄 알았는데, 여자가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맹세가 그냥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위하여서 나홀의 성에 며느리를 예비했다면 오늘 엘리에셀이 가서 며느리를 삼고자 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따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도 스스로 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초대하는 초대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초대장을 전파하는 자가 바로 이 사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곧 엘리에셀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모두가 복음의 사신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저 땅에 있는 리브가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복음의 사신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뭐 세상 없어도 안 따라온다면 그것은 감당할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마음대로 잡아다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구원받게 될 거야, 우리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교회 오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큰 오산. 칼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가 택했는지 몰라요. 일단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저 사람도 이 사람도 그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이다. 이걸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는 복음의 사신이 되어 초대장을 들고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에 응할 수 있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전하는 일 외에는 다른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전도했는데 안 데리고 오니까 아이고 막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전도하면 사명 감당하고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뭐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 사람이 따라오는 거지, 사람이 막 그냥 오랜다고 오겠습니까? 또 와도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전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교회로 데리고 오고, 여기까지 해야 되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그대로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죠? 다음 장이 기대가 됩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할 것인지 기대가 되죠.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수많은 리브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복음의 초청장을 들고 복음의 사신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한 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에는 내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교회로 한번 인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경건한 서약을 해보세요. 그리고 일단 가서 여러분이 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두 번째 문제고, 데리고 오면 정말 능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정말 복음의 사신으로서 세상의 수많은 리브가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에 빨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